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곳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꼭 전해야 될 말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 사모하여 듣는 중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하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는 10센트밖에 없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어느 집 시골집을 두드리게 됐는데 문을 열고 나온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물 한 컵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소녀가 눈치를 챘는지 큰 컵에 우유를 가득 담아서 그에게 건너주었습니다. 우유를 허겁지겁 다 마신 하워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소녀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좋은 일을 할 때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 우유 한 컵을 건너준 소녀가 배에서 큰 종양이 생겨서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소녀에게 한 장의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이미 수년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의 공동 설립자인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는 정말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통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한 스토리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지, 죄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죄인을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과 반하는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교육에는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또 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달되어야 됩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성경은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이고 가장 많이 성경책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많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공부하지 못하면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중학교를 보냈고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때 다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나누어 주곤 했었습니다. 몇 권이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을 사람들이 다 읽는 것도 아닙니다. 읽는 사람은 따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선한 일이 뭘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악한 일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부터 배워야 할까요? 어려서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핸드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기도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백지는 아니지만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성동이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다.
성경을 느낄 수 있는 한 교회면 족합니다. 우리 교회만 움직이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았나니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입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생이었다. 솔로몬은 죽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부유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헛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는 부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 물론 2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며 호흡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통으로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한 권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됐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3년 전 1882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로스와 맥켄타이어 두 선교사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선족과 한족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성경 없이 들어오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938년도
신약과 구약 합본으로 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제시대라든지 6.25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각 구역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모습을 우리가 매주마다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1층에서는 성경을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 계속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쓴 성경이 놓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와,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영림 권사님이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99명은 오영림 권사님을 통해서 뭐를 읽어요? 그리스도인을 읽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김줄 장로님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김줄 장로님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변화된 모습이 없다, 보여지는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처럼 기독교 학교에서 중학교 다니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듣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닌 지 3, 4개월 뒤부터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가 됐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절반, 4년 반 정도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에 다녀서 불공을 드리곤 했지만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신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하시는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내 한 사람이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입니다.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기가 멈췄습니다. 약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데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보는데 그 작은 글씨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신구약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핸드폰 속에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하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문득 김병호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할 때 보면은 날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달달달달 읽습니다. 외웁니다. 전도할 때 되면 말씀이 팍팍팍팍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감동. 무엇을 감동시킬 것인가? 큰 컵에 담겨있는 우유 한 컵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녹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그 약이라고 말하면 치료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한 주간 모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말고 그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동, 무엇으로 감동시킬 것인가? 하나님, 무엇으로 감동시킬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동받고 마음에 새기고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정말 말씀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 터치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